다시 한번 인사하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저한테는 7살 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굉장히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렸을 때 은비가 제 딸 이름이 은비인데 은비가 어렸을 때는 저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항복을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안경만 벗으면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딸을 저를 제 딸이 닮은 것처럼 저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자 저희는 주님을 닮은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딸이 이제 좀 컸어요. 커갖고 이제 막 생각도 하고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리스트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원하는 리스트의 거의 대부분은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뭐 아빠 뭐 사달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줘 뭐 이거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할 때 엄마가 그랬다고 합니다. 은비야, 엄마는 돈이 없어. 이거 못 사줘.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할게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릴 때부터 카드 사용법을 아는 건지 뭐 한 건지 제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 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뭐 모르더라도 제가 만약에 굉장히 부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갖고 저희 딸과 저희 아내한테 그냥 1억씩 주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 딸은 그 1억 갖다가 뭐를 할까요? 100% 장난감 삽니다. 1억 원어치 살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 집에 장난감 가게로 만들어 놓겠죠. 지금 있는 장난감도 충분한데 아마도 제가 교회에서 돌아가면 아마 거품을 물고 쓰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제가 아내와 저희 딸한테 1억씩 주는 게 공평한 일일까요?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뭐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은 은비가 분명히 무엇으로 어떻게 이 돈으로 살지 아니까 이거는 공평하거나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처한 남북한의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의 손길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얘기고 누구나도 즐겨 읽었던 내용이지만 오늘의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1절, 2절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나는 이래이래해서 밥 먹었다가 아니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냥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6절, 9절, 24절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6절을 대신 읽겠습니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주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고 다시 찾고 나서 너무 기쁘셔서 이제 나와 같이 즐겨 먹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너희와 같이 이 나의 기쁨에 참여하겠니? 라고 6절을 알려주셨고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고 다시 찾았더니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 이제 축배를 들자, 나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잃어버리고 죄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마음을 설명하시려고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하시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갑작 불현듯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줄 그 유산 있잖아요. 그거 땡겨 쓰겠습니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정산을 하죠. 그래, 알았다. 너 여기 이만큼 있다 하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에 그냥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때 다시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 종들만 보더라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갈 때 우리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이 이제 또 나타나죠.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는데 라는 모습으로 조금은 마음 아픈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소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떠신지, 또 하나님이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뭐 세 가지 대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세 명의 인물, 여기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다음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네, 잘 살았죠. 뭐 자기 멋대로 잘 살고 돈도 땡겨와갖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냥 뭐 영어로 말하자면 self-centered than life를 살았어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우리 12절에 보면은 그냥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하여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재산을 달라, 우리 이제 저희가 2018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해될 법한 내용이에요. 그냥 자식이 와갖고 자기의 유산을 돈을 조금만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의 문화를 보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받을 분깃이나 유산을 달라고 했던 말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던 뭐 못해주던 간에 아버지 파티를 열어줍니다. 근데 아들은 옆에서 그냥 여기 있는 큰아들은 잘 순종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본인한테 뭐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얼마나 화가 나고 막 가슴을 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9절에 그 큰아들이 얘기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이라는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 그릭 월드,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look라는 단어고 한국말로 다 번역하면은 이보시오, 여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번 다시 29절을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그 앞에 이보시오라고 한번 붙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좀 어감이 틀릴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보시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례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시에 29절에 섬겨 또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이 보통 단어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많이 쓰임 단어들입니다. 명을 어기다, 그런 적이 없다, 또 섬기다라는 단어. 또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아들이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내 동생도 아니고 그냥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오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법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설명되고 고백되어진 이 첫째 아들의 표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표현도 아니었고, 오직 그냥 주종관계,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다면 일의 중심에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신뢰의 관계로 다른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분깃, 저 아들, 저 막내 아들, 저 아들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걸 썼던 것처럼 나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나처럼 이렇게 충실하게 의롭게 살아갔던 이 나한테도 당연히 아버지의 몫이 주어졌어야 되고, 당연히 이 살찐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기반이 일의 기반이라면, 나의 신앙의 기반이 주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일의 기반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금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나와왔는데,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란 예배, 기도회란 기도 다 참석했는데, 내가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 보는데, 기도 5시간씩 하는데, 방언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 이러면 되겠어? 라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버지가 했던 이 단어를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에게 주종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 아들, 신뢰와 은혜의 관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정말 내 것인데 왜 이러니? 이 아들은 단순히 일의 관계로 아버지하고 관계 맺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저 아들한테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불이하게 느껴졌고 나한테는 불리하게 느껴졌고,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건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만 바라보는 그냥 그런 관계의 아버지와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보여줬던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전통, 형식을 다 깨부숴 가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즉 아들이 와서 유업을 달라고 했었을 때, 즉 아버지 이제 당신은 나한테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쁘게 생각은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수도 있었지만 유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냥 정말 아버지는 더 이상 나한테 없다라고 선포하고 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 갖고 껴안고 입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의 조선 시대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시대에 여러분 선비와 양반들이 뜁니까? 안 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는 걸었죠. 체면 문화고 심했기 때문에. 이때 1세기 유대 문화도 동일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업을 줄 만한 이 부호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굉장히 잘 살았던 양반이 과연 뛸까요? 뛰면은 굉장히 창피한 문화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딴 거 생각 안 하고 문화든 옆에 사람들의 시선이든 그냥 뛰어가신 겁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덜커덩 안고 입 맞추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보통 이 당시에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아무리 잘 사는 데는 음식 많이 있겠지만 선비들이 고기 위에다 달아놓고 조기 달아놓고 밥 한 술 조기 한 개 먹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도 고기를 맨날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었다 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집안에서 큰 행사 축제가 있었을 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없다라고 단절하고 갔고 선포하고 갔고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집안의 가장 큰 축제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의 옷은 명예를 상징했고 반지는 권위를 상징했으며 샌들은 자유인을 표시했습니다. 즉 이 아들은 정말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이제 죽게 세웠고 이제 취업 열매를 먹게 세웠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명예롭게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리고 샌들을 다시 입혀줍니다. 일반 종들은 신을 수 없는 그 샌들을 신어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의 얘기를 하는, 야 아들아 잘 왔어. 너는 종으로 다시 오고 싶었지만 나한테는 넌 종 아니야. 나한테는 영원한 아들이야. 잘 왔어 라고 아버지가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 굉장히 무례했어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아버지와 관계의 기반이 진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종의 관계처럼 벌써 표현하고 무례하게 얘기했어요. 이보라 저보라 얘기하면서 너의 아들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31절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기 나와 있는 얘야 나의 아들아,
테크논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내 아들, 내 아들. 너가 무례하게 얘기했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게, 즉 임금이 초대한 잔치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이때의 문화를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문화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큰 잔치가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일하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례고 무례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무례함 다 알았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체면이란 체면을 다 바닥에 내리게 만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떠했던 간에 아버지가 한다는데 이 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동의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직접 그 아들에게 가서 얘야 내 아들아, 너 어떻게 표현했던 간에, 너가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는 없다, 단절하고 내 인생 내 것이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더라도 아버지는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고요. 첫째 아들처럼 관계가 잘못됐던 간에 일의 중심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찾았더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넌 내 아들이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버지가 분명히 있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두 형제가 화해했을까요? 빨리 천국 가갖고 물어보고 싶으시진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형제가 화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지금 남북한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북한 같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너무 고립되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북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저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반듯해요. 순종적이에요. 의로워요. 하라는 거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통일을 꼭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통일이 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얘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왜 그렇게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답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이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잃어버리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일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어떠함에 작용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저는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저는 화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마 싸웠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형 내가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냐고,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냐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첫째 아들은 야 너 내 앞으로 다시는 유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분명히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때, 자기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의로 덮여진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 두 형제는 화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통일도 주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우리들이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의로 어떠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와중에 저희들 가운데 분명히 첫째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 찬양 한 곡을 같이 하고 싶다고 제가 부탁했어요. 이 찬양은 생전 처음 들어본 찬양이에요. 근데 저희 그 부서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막 가슴이 너무나도 막 너무 뛰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처음 들으신 찬양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일본 찬양인데 일본 찬양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여서 이제 불려지고 있는 노래인데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정말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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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에 제한이 없으신 주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단순히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로 오라 너의 인생 너의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께로 와라 내 손에 거하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니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시며 초대하시며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인생 우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비틀어진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막힌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들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잃어버리고 죄인들을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0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한 데 같았고 하나님 죽지한 데 같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벌어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게